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글을 쓰면 어떻게 되세요?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이 신중하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어서 이번 주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목사 양심 있는 목사죠.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로 사표를 내겠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대화인지 짐작은 같습니다.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구나, 그런 모임을 기대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 장로님들의 지혜로, 이 참 한 교회 장로님들의 신앙이 그 교회 영성과 맞물려 갑니다. 이 장로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한두 번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겠어요? 목사로서 정말 수만 번이나 이 기독교가 진리인가?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가? 장로님들은 그 고민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몹시 힘든 고민 중에 내린 결론인 걸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목사님이 무엇에 그렇게 의혹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그토록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목사님을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이 무엇인지를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 성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무슨 목사가 기독교를 믿잖아, 잘됐다, 당장 그만둬야지. 그런데 이분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 3년 동안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믿어지고 아직 이런 부분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가 진리임을, 목사님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목사님이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겨 설교를 들어주는 그 성도들의 눈방울을 보고 목사님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뭘 의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나에게 여러분들 기독교 진리가 다 이해됩니까?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직까지 다 이해되지 않고, 또 학자들 간에 이게 몇 년도 책입니까? 지금 100년, 200년 된 책도 서로 해석이 다른데 이게 3000년 되고 2000년 된 책이 어떻게 완전히, 여러분들 2단에 가면 완전히 이해된다 그럽니다. 완전히 이해되면 2단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무엇이 아직까지 내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하다가 다시 성도님들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목사를 믿은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목사가 제시한 복음을 믿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목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목사님이 진리를 회복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면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님의 회복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느 누군가가 심지어 목사라도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한 지체들이 약할 수 있도록 약한 자를 지적하거나 약한 자를 나무라거나 약한 자를 정죄하거나 약한 자를 약하다고 증명시켜서 그 사람의 약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약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사람이 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약하면 지적받고 약하면 욕먹고 약하면 지난주 말씀대로 약하면 왕따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약한 존재들이 약한 채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심지어 목사가 약할 때라도 우리 모두가 기다려주면 우리 모든 약한 지체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혼란스러울 그 동안 내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반짝이는 눈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모두가 약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가 참아주며 서로가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가정은 유일하게 내가 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정에서 화장하는 사람 봤어요? 가정에서 별스럽게 화장하는 사람 봤어요? 가정은 화장이 필요 없습니다. 가정은 약한 모습 그대로, 불편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가족끼리 남이 알면 부끄럽고 남이 알면 수치스럽고 그런 일도 그 사람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당장 가족회의 열어서 잘랍니까? 한 인간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정은 오래오래 기다려줍니다. 약한 모습, 못난 모습이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는 곳이 가정이라면 오늘 우리 영적으로 약하고 왜 사는지 모를 때 삶에 무슨 하는 일이 잘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마음을 어디 둘지 모를 때 다시 교회로 올라와서 약한 지체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언젠가는 그 약한 분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은 이제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33절부터 보시는데 32절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다가 동그라미가 나오면 아하, 단락이 바뀌는구나. 어떤 한 토픽, 어떤 한 이 주제가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갑니까? 36절까지 갑니다. 적어도 33절부터 36절까지는 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런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 아주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분들 오늘 너무 혹시 교회 오시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눈을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눈을 우리 경로대학은 좀 이렇게 설계합니다. 눈을 한쪽만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너무 바빠요. 눈은 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렵게 시작한 것이 야, 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활 속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점점 더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눈 이야기 하자고 이거 글을 여러분들 성경은 안과용이 아닙니다. 뭐 눈을 좀 밝혀라, 눈 조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을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음이 뭡니까? 음이 몰라요. 음을 아는 분이 젊은 분들은 음이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음이 뭐예요? 어른들 음이 뭐예요? 예? 옛날에 음집이라 그래. 옛날 어른 이걸 안다는 거면서 좀 어르신인데 옛날에 음집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물건을 덮기 위해서 굴처럼 이렇게 덮어두고 뭐 그런 걸 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진 않잖아요. 굴 속에 두진 않잖아요. 왜? 등불은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게 타는 말이구나.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 쌀을 사도 가난한 우리 어릴 때는 쌀을 사도 대박으로 싼 데가 있습니다. 대박. 한 대박 주세요. 한 대 주세요. 요즘은 전부 그냥 자루로 사기 이런 단위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대 주세요.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등불을 켜서 덮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나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드나니. 등경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을 살아서 등경을 압니다. 호롱불을 이렇게 얹어놓는 그 등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 얹어놔야 가치가 있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이제 34절에 조금 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뭐라? 눈이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육신적으로도 밝게 비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서 어두운 것을 비치듯이 우리 몸의 등불은 뭐다? 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뭐하면? 성하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눈이 건강하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다는 게 뭔가? 그것도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보면 4번이라고 해서 각주라 그럽니다. 작은 글씨.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 왔다 갔다 좀 해야 돼요. 4번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하다는 말이 뭡니까? 순전하다. 눈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너희들의 눈이 성하면, 그럼 단순히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어떤 존재 그런 뜻도 돼요. 너희들의 존재가 성하다는 말은 순전하다. 순전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단어의 원래 뜻은 숨은 동기가 없으면, 너의 존재가 숨은 동기가 없으면 너의 온 몸이 밝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숨은 동기가 없어야 마음이 밝습니다. 밝아지면 여러분도 오늘 또 교회 오셔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시간을 보내는데 왠지 오후에 집에 가면 마음이 어둑어둑해진 분이 계세요. 왜 그래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왠지 교회 갔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히 밝아지는, 무슨 뜻인가?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을, 여러분들 말도요 숨은 동기가 없이 말을 해야 밝아집니다. 근데 보통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예를 들어 봄철인데 옷을 하나 샀어요. 우리가 뭐래 그래요? 아쭈? 옷 하나 샀네? 그 말이 뭐예요? 밑에 숨은 동기도 있을 수 있죠? 돈도 없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숨은 동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면 우리 존재가 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심지어 여러분 밥을 왜 사줍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짜 밥은 없다 그래요.
옛말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왜 로비할 때 나는 7,000원짜리 콩나물 국밥 먹으면서 왜 그 새끼는 2만 원짜리 사줍니까? 왜 사줘요? 이 2만 원짜리 밥을 아깝지만 이 2만 원짜리를 먹고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혹시 20만 원이 굴러 들어올 수 있지 않나는 기대를 가지고 밥을 사주잖아요. 숨은 동기 때문에 밥을 사줍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가 막 어둡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여의도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그 카드 가지고 밥 먹는 데 가보면 한 끼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먹는 놈들 다 지돈 가지고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다 그게 밥도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시 보십시다. 너의 몸은 등불이라. 내 눈이 너 존재가 숨은 동기가 없으면 온 몸이 밝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오셔서 숨은 동기 없이 말을 하시고, 여러분 숨은 동기가 있으면요 집에 가면 피곤합니다. 그 집사님이 계단 올라가다 왜 나를 보고 웃었지? 웃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왜 웃었지? 여러분들 숨은 동기가 있으면요 자꾸만 사람이 피곤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사는 게 나중에 그 연령으로 올라가면요 이 마음이 온몸이 밝지 못하면 아픈 데도 없이 아프고 슬픈 데도 없이 슬프고 기쁜 데도 없이 안 기쁘고 별의별 인생 됩니다. 그렇게 살지 종교적 인간이 됩니다. 종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감정 표현이 안 돼요. 숨은 동기가 안 밝혀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눈이 성하면 오늘 또 성한 말을 하셔서 좀 밝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숨은 동기 없이 말을 하면요 요즘 그러잖아요. 여행과 음식은 어디를 가냐 무엇을 먹는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친구들끼리 그냥 비벼 먹고 그냥 한 두세 시간 떠들고 나면 소화 안 된 사람하고 뷔페 가서 먹는 것보다 원래 뷔페는 속이 뷔페들하고 먹는 거니까 더 낫습니다. 왜 그래요? 숨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없이 밥을 먹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오셔서 숨은 동기를 이제 연습을 하십시오. 교회에 오시거든 최소한 숨은 동기를 없애버리고 대화를 하셔서 식사를 하셔서 커피를 한 잔 대접해도 커피를 한 잔 대접. 여러분 커피 대접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대접 안 받아. 그것도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때로는 대접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대접 받을 때도 있고 숨은 동기 없이 대접하면 대접 받고 내가 또 숨은 동기 없이 대접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숨은 동기 없는 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오후 되면 우리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밝아졌어. 야, 정말 내가 이거는 어디 다른 여러분들 동창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저 새끼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차를 크게 타고 다니나. 밥을 내도 스트레스 받아요. 비싼 거 사줘도 여러분 비싼 거 먹고 욕하는 데가 동창회 아닙니까?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밥을 비싼 거 사. 잘 먹어놓고 욕해요. 다 숨은 동기 때문에 되는 단체는 가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쟤는 왜 나보다 늦게 온 놈이 회장을 맡았어.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성한 단체입니다. 예수님께 너희들 눈이 성하면 존재가 성하면 숨은 동기가 없으면 온 몸이 밝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온 몸이 밝으리라.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밝음에 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이부 예배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다음에 살펴볼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은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뭐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마시고 눈 밝아질 사람만 보시고 그냥 어둡게 사시는 분들 계속.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시면요. 누가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성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24장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는요, 눈이 밝아지는, 아까 뭐 성한 말, 그건 1차적이에요. 뭐 성한 말을 하건 그건 윤리적이고, 교회 오셔서 진정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따르는데 예수는 모른다. 눈이 어두운 사람. 교회는 왜 생겼습니까? 교회는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더 윤리적이냐, 누가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 누가 얼마나 더 착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게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쑥덕쑥덕 하는 내용이 누가 더 착하냐의 싸움이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시간만 낭비합니다. 누가 더 착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윤리적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도덕적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예수를 발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눈은 밝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리분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디를 가서 땅을 사면 얼마고, 어느 빌딩이 어떻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밝은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밝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밝아서 몰라도 될 걸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그분이 깨달아지는 눈발금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이 반짝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어두워져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영혼은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영혼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그냥 돌을 닦아서 뭐 좋은 책을 봐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영혼의 눈을 밝히자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몽고 사람들은 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시력은 2.0을 일단 표준 기준으로 삼습니다. 2.0 되면 아주 좋다. 그러나 몽고 사람들의 시력은 5.0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지금 0.6이라 그래요. 지금 걱정 중에 하나가 대단히 눈이 나빠져요. 근데 몽고 사람들은 5.0입니다. 5.0을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이게 기계가 없어요. 5.0인지 어떻게 하냐면 100m에서 호두를 식별하면 그 5.0인 거예요. 100m 멀죠? 100m에 보서 호두를 닦았다는데 돌이네? 그러면 돌인 끝이 돌은 돌이 딱 보고 얘가 호두를 닦았다는데 호두네 이래 돼야지. 그 돌 아닌겨? 뭐 이러면 얘는 5.0이 아니구나. 딱 100m에서 호두를 닦아낼 때 호두야 이러지. 돌인지 호두인지 그러면 4.5밖에 안 되고, 돌이야 그러면 3이고, 호두네 그러면 5지. 왜 그런가? 이 몽고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몽고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평지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지평선이 있어서 몽고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뛰노는 말과 함께 멀리 지평선을 보는 훈련이 아니죠. 그냥 훈련이라고 그냥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봤다 그러면 지평선이에요. 우리는 좀 봤다 그러면 2층 건물, 봤다 그러면 전봇대, 볼 때가 있어요. 악해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여기 이쪽에 뭔가 롯데 이게 들어서면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부터 볼 때 거북스러워요. 제가 새벽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폼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나중에 저기서 일로 보면 얼마나 낮아 보일까? 저 낮은 교회. 우리는 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몽고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 초원에서 봤다 그러면 지평선입니다. 기본이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5.0, 심지어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7.0까지 있고, 세계에서 지금 눈 제일 좋은 사람이 9.0이라 그러는데, 육신의 눈도 멀리 보면 개발이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아 유치부가요, 왜 자꾸 이게 교회 들어오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요즘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애들이 멀리 보는 걸 못 본대요. 그냥 왜 엄마만 보고 아빠만 보고 오냐 그러고 그냥 뭐 마트 데려가서 이거 보는데, 여기 교회 오면 이게 넓잖아요. 이 공간적 그거라 그래요. 아이들 때 영아 한 2세 3세 전에 공간적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좀 넓은 데 와서 앉아만 있어도 애들이 그 되게 발달에 좋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도 이렇게 멀리 볼 때 잘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발달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당장 현실을 바라보고 좋다고 태만하지 마시고, 눈앞에 현실이 좋다고, 눈앞에 직장이 괜찮다고, 눈앞에 가정이 괜찮다고 태만하지 마시고,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나님의 장기적인 승리적 시야를 갖는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멀리 보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설까지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고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인생을 좀 멀리 내다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때로는 가슴 아픈 사건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그걸 쳐다보다가 쓰라린 적도 있지만, 다시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좀 멀리 내다보시면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때로는 고난 자체는 싫지만 나에게 불어닥친 고난 때문에 우리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 인생 앞에 불어닥친 아픈 사건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아픈 기억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억들을 붙들고 그것만 쳐다봤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폭풍도 나를 교훈하시려는, 나를 먼 인생의 길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멀리 인도하시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감히 나에게 교난도 유익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해져 있을 그때, 약함만 보면 약하지만 약함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쓰라린 새벽을 맞이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자신 아니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모든 지식과 모든 정보를 다 동원했지만 그런 쓰라린 실패의 결과를 놓고 가슴 아픈 베드로,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2배나 잡았다.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이 내 인생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구나. 고기를 많이 잡고 적고 잡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는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눈이 밝아져서 고기 잡고 못 잡고의 인생.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냐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거꾸로 필름을 돌려보십시다.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아서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됐더니 예수님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인생으로 내 고기 내가 잡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던졌더니 그물이 있고, 던지면 그물이 고기 많이 잡았고, 고기 많이 잡아서 많이 팔아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장모님이 있다는 거 보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그냥 잘 풀렸더라면 그냥 그물 던지니까 고기 잡고, 고기 잡아서 고기 팔고, 고기 잡아서 아내 모이고 자식 모이고,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않고 잘 잡혔더라면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인생 앞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쓰라린 실패의 현실이 자신을 찌를 때 그 실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말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건 우리 세상을 도사했잖아요. 도사. 베드로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베드로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갈릴리 대학 어북가더라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출신이라고요? 갈대 출신, 갈대. 갈릴리 대학 어부지. 여러분, 갈릴리 대학 어부는요, 다른 건 모르지만 고기는 제대로 잡을 줄 아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예수님도 대학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예수님도 나왔대요. 무슨 대학? 나사렛 대학 대패과. 그러니까 나왔겠나? 둘이 나왔는데 전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여러분들 갈대 출신이 그 나대 출신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대패만 밀고 땅에서 하는데 베드로는 바다에서, 아니 바다 뭐 호수죠. 호수에서 고기만 잡아. 조상 대대로부터. 여러분들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가는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말할 때 듣기가 어렵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비전문적인 소식이 들릴 때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들을 때 자기가 아는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들어요. 아, 저건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건 아니야. 여러분들 설교를 그렇게 좀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전공 과목이 아닌 비전공, 완전히 문외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지시는, 눈이 밝아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펴놓으셨습니까? 32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30,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게 31절에 눈이 밝아지는 동사와 성경이 풀어지는 동사가 같은 동사인 걸 알고 이거 이상하다.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여러분들 31절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31절에 눈이 밝아지는 동사하고 32절에 성경이 풀어지는 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오시면 눈이 밝아지는 게 뭔가?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 눈이 밝아진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셔서 성경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이 풀어진다. 여러분들 예수를 한 3년 믿을 때는 목사 설교만 듣고 은혜 받지만 이제 3년이 넘으면 성경이 풀어져야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못 들으시면 다음에 또 들으십시오. 성경 자체가 풀어질 때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성경 말씀이 좀 풀어져서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간증도 유익하지만 진정한 눈 밝아짐은 어떤 한 개인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풀어졌을 때, 풀어진다는 건 원래는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동사 원형은 열리다는 뜻이에요. 눈이 밝아진단 말, 눈이 열리다는 뜻이더라고요.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뭐 어떤 사람 이야기에 귀가 열리고, 누가 뭐 어떻게 했대, 거기 또 귀가 열려가지고 또 흥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데 열려봐야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이 열려지셔서 어두운 영혼들이 새로운 빛을 발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채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영혼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어두침침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영혼의 반짝이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멀리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라보셔서 영혼의 시력, 반짝이는 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눈이
오늘 또 사람 보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게 달라고